사람마다 현 상황을 보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일제 치하와 6.25를 겪으면서 세계 역사상 가장 어려운 20세기를 산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또다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우리 지금 어떤 나라가 양분돼 가지고 여론이 양분돼서 서로를 바라보고 상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주 극한 상황까지 이르러서 너무 아주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그리고 너무 저주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이제 어렵다. 역사를 보면 어느 문명이나 나라가 망할 때는 내부 분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기의 조국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한 800년 전에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활동했던 예언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무엇보다도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 매우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의인들이 학대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신 한 컬레 값에 팔려가고 힘없이 짓밟혔습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출입하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겨울궁과 여름궁을 지어놓고 즐겼는데 상아로 만든 궁도 있었습니다. 사치가 심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죄악들을 날카롭게 꾸짖으시면서 기근과 전염병과 멸망을 예고합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도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 100명이 남고, 그런 성읍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전에 태백에 있을 때 그 연화광산이라고 경북 봉화에 거기 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 활발하게 거기서 채굴이 될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 가게도 세우고 집들도 아파트도 세워지고 그랬는데요. 사람이 이제 광산이 문이 닫고 사람이 떠나가니까 가보면은 가게 건물이 그대로 있고 간판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만 없습니다. 이 대명천지, 이 시대에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이스라엘이 앞으로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 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살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가 아니고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는 또 5장 14절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강이 우기 때에만 흐르고 그 밖의 계절에는 말라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런 강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말은 환경과 또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비가 오든 안 오든 건기든 우기든 사철 마르지 않게 흐르게 하라. 오직 정의와 공의가 늘 항상 흐르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강으로 번역되어 있는 에단 나할은 사철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을 말합니다. 공간적으로나 상태로나 시간적으로 완전한 공의가 항상 흘러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가족 앞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내라고 멈추고요, 자식이라고 멈추고요, 동료라고 그 공의가 정의가 멈춰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영화 내용인데요, 한 갱단의 두목이 그 두목의 아들하고 한 젊은이가 둘이 이제 결투를 합니다. 총을 가지고 가서 상대를 향해서 쏘는 결투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갱단 두목이 심판을 보는데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숫자를 세면은 이렇게 서로 마주 돌아서서 가다가 열 하면은 그때 돌아서서 상대방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그 룰을 어기고 먼저 쏜다거나 또 룰을 어기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내가 그를 먼저 쏘겠다 하고 갱단 두목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젊은이가, 두목 아들하고 한 젊은이가 이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요, 10발자국을 가서 쏴야 된다고 했는데 두목의 아들이 9발자국 가서는 돌아서서 쏘려고 할 때에 이 두목이 보고 있다가 자기 아들을 먼저 쏴서 죽이는 내용입니다. 비록 갱단 두목이기는 해도 공정하게 그 순간에 판단해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자기 아들을 가차없이 사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 쾌락, 어떤 감동을 받은 영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당신의 백성이 공평하고 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대속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속 제물은 제사 때에, 예배 때에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세상에서요 어떤 죄를 저지르면 현행범, 무슨 살인하는 것 현행범이면 그냥 잡아서 이제 그 체포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는요 다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무슨 구속영장을 받아서 그를 붙잡아서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 방해죄는 신고하면, 이 중에서 누구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제가 한번 신고 한번 해볼 테니까요. 예배를 방해하면요, 예배 방해죄는 현장에서 즉시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바로 구속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전통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예배는 엄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것인데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습니까?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오늘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 말씀 어떻게 될까? 참으로 어떨 때는 자다가도 또 그 생각하면 또 일어나서 나와보고, 오늘 또 제가 사실 원고를, 오늘 본문 가지고 원고를 3개를 제가 썼습니다. 어떻게 타자를 계속 치고 또 쓰고 이걸 할까 이렇게 할까, 참 이렇게 고민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주님 앞에 서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다 나왔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이 예배가 아무 소용없는 예배라고 할 때, 이 시간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참 굉장한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헛되게 앉아서 보낸다고 할 때 얼마나 이 시간이 안타까운 시간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정의와 공의가 이 예배 밑바탕에 흐르고 있지 않으면 이 예배는 헛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혹시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 누구하고 서로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 예배 밑바탕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밑바탕이 된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로우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의롭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고 의로운 분이신지,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하면 내 식구라고 봐주고요, 또 나하고 가깝다고 봐주고요, 또 내 친척이라고 그냥 봐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체 해버리면 되죠. 오늘 누구처럼이요. 다른 사람의 죄는 다 살피고 그냥 샅샅이 디디면서 나하고 가까운 누구기 때문에 그냥 겉들도 보지도 않고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그냥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됐다, 봐준다, 이렇게 하나님은 봐주신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라는 말은 자기 생명입니다. 그 자기를 이 땅에 생명을 보내셔서 죄 없는 그 생명을 보내서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다음에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죄 없다 이것이 아니라 값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많은 문제들이 정의의 부재, 정의의 상실 때문에 빚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힘을 잃은 것은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부정입니다. 부정이라는 말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정의가 시행돼야 하는데 이것이 이 유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만사에 뭔가 무너졌습니까? 지금 뭔가 실패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다시 출발할 그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있는가, 여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절기와 성회들과 제물과 찬양을 기뻐하지 않고 물치신다고 말하고, 이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오직이라는 말을 말씀드린 대로 정의가 빠진 예배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느냐? 힘 있는 사람이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인데, 그 힘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정의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나라의 힘은 강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토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넓어졌다가 어떨 때는 좁아졌다가, 옛날이니까 적군이 쳐들어서 여기 차지하면 나라가 좁아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쳐들어가서 뺐으면 나라가 좀 넓어지는 것이고, 주변 이방국들과의 전쟁이 잦았습니다.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하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국토는 매우 넓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예언하기를 정의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의 힘은, 이 국토는 오래가지 못한다, 영원하지 않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비롯해서 아모스 여러 곳에서 패배가 되고 그다음에 포로가 되고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의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 나라가 된다고 하면 오늘 이 상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성군으로 뽑혔던 왕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에돔 나라 정복해서 그것도 수비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넓혀 주셨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할세에 나라가 강성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후반부에 이르러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그래도 반짝하고 빛났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그 다음으로 이어서 왕이 된 것은 그의 아들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호와김은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와김 왕의 폭정과 그 불의를 꾸짖으면서 그를 향해서 당신의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형통이 어디서 오는가?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너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아버지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때에 형통했는데 너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정의와 공의가 어디서 오느냐?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고 그의 삶은 형통하게 됐음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힘은 정의에서 오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 편에 선 사람은 강합니다. 정의를 실천하기 힘쓰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정의와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데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정치 세력들이 그리고 이 참 악한 계획을 써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예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 이
코로나 전국 이후에 한국 교회 코로나 전국 이후에 문 닫고 없어진 교회가 10,000개가 넘는다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언론의 영향을 받고 세상 정치 권력의 어떤 의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이제 이렇게 쓰러지는데, 이거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저 어디 있는데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였는데 우리 아내 친구들이 다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초연금을 다 받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는가? 그랬더니 자격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보기로는 그 목사님들이 재산도 훨씬 많고 그 훨씬 수익도 많은데 이는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만 안 되고 거기는 다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받고 안 받고가 문제고 제가 뭐 없어서 못 삽니까? 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안 받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어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받고 지내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재산이 많다 그러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시청을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났더니 담당자가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안에 가서 뭘 찾아보고 오더니 하는 말씀이 정창환 선생님은 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재산이 많대. 무슨 재산이 있냐 했더니 차가 6대입니다. 건물이 몇 채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차가 6대라니. 무슨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대형 버스 15인승 승합차 세대에다가 제 차까지 그것도 교회 이름으로 되는데요. 그것까지 6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법인 대표로 정창원이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제 재산이랍니다. 그리고 건물도 다 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제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제 거래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우리가 요즘에 근래에 보면 방송국에서나 언론에서요 대형 교회들을 얼마나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착복을 해가지고 그냥 몇백억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몇백억이고 그 다음에 얼마를 뭐 유용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거기를 보면 그게 뭡니까? 교회 건물도 목사님 거고 교육관도 목사님 거고 원주에 있는 수양관도 목사님 거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부목사님 사택도 다 목사님 거고 집이 그래서 몇 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거라고 다 방송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는 줄 알고 교회가 저런다고. 그리고는 또 교회에서 쓰려고 주차장으로 쓰려고 사놨던 그 땅 뒤에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 무슨 건물을 짓는 데 썼더니 목사님이 그 돈을 유용했다고 그러고 이게 아니라고 기자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방송에는 다 그렇게 만들어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인 줄 알고 그게 공인 줄 알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쓸려서 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교회 뭐하러 다니냐 이러면서 다 떠나가는데 그런데 참 기가 막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사실 공의롭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편법으로 또 어떤 잘못된 사람이 어떤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지금 당장 어쩔지 몰라도 그것이 힘이 되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도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이것이 강같이 흐르는 것처럼 오직 정의와 공의가 흘러야 된다는 말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저기 장모님한테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장모님이
몇백억 유조를, 잔고 증명서를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잔고가 몇백억이 있다고 유조를, 증명서를, 그것을 유조를 해가지고 그래가 갔다가 이제 제출했습니다. 그걸 제출해가지고 은행에다 제출하니까 잔고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대출을 해줬잖아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어저께 죄다 하고 판결이 나니까 뭐라 그래요? 죄다고 판결하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찾아요? 근데 이게 그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이런 편법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따라가니, 공의와 정의가 옆에서 볼 때 막혀 있으니 이게 어떻게 교회를 믿고 신뢰하고 교회가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공의와 정의가 흐르지 않으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북군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형편이었습니다. 병력도 지지자도 적었고 유능한 지휘관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링컨은 정의는 힘이다 확신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독일의 19세기 빌헬름 마르크스는 정치가 있는데 이분의 기본이 되는 신조는 힘이 정의가 아니고 정의가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그분의 기본 신조였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자들 중에 후기 예언자라고, 후기 예언자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보면 성경책에 기록된 예언자들, 그러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쓴 예언서가 없잖아요. 그런 전기 예언자들이 있고 이제 후기 예언자들도 이제 있는데요. 이제 후기 예언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활동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초의 후기 예언자인 아모스가 정의를 부르짖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기 예언자들이 나라와 민족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부르짖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다 있습니다. 호시아는 헤셋, 사랑을 부르짖었고요. 이사야는 믿음을 부르짖었습니다. 미가는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종합했고요. 에스겔은 재생, 마른 뼈 골짜기 생각나죠?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신생의 환상을 보여줬고요. 요엘은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요나서는 그 이방인들, 그들을 멸망하니까 선포해라. 니느웨 가서 선포해라. 그들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못합니다. 유대주인 입장에서 그렇게 못한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홈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학개는 성전 재건을 외쳤습니다. 그 제일 앞에, 이런 모든 선지자들 제일 앞에 선포된 것이 아모스의 정의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신앙, 어떤 나라, 어떤 사회 현상이든지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끊임없이 흐르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 특별히 그것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요. 나는 오늘 예배 시간 지켜서 했다, 이 예배가 아니고요. 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한 그 밑바탕, 우리의 삶의 바탕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는 다 웃으면서 옷 착 차려입고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은 돌아서서 밖에 나가서는 그냥 죽일 듯이,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듯이, 누구를 어떻게 하든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진실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을 벌여가지고요, 우리의 삶에 막힌 곳,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 자식 앞이라고 막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내 앞이라고 막히고요, 공의가 거기서도 흘러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불의하고 이 사람이 부정한 것 우리 동료 앞에서 막히고, 이런 예배적인 삶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나 어디서나 그 변함없이 오직 강이 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예배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슴이 섬뜩섬뜩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모스를 읽다 보면 여러분 특별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아모스에는 정의를 부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그냥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한데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모스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에밀 브룬나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정의와 사회질서라는 유명한 책에서 금세기야말로 사회 정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이 말하는 금세기는 20세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인 지금은 사회 정의가 과연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정의와 공의 속에 지금 흐르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지금 사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보고 정치판을 보고 무슨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의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는 말씀의 앞에 뒤에를 보십시오. 앞에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찬양대원이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찬양대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요? 야, 그 노래 그거 하지 말아라. 듣기 싫다. 오늘 반주를 하는데 하지 마라. 듣기 싫다. 우리가 다 찬송을 불렀는데 뭐 그런 거 하느냐? 헌금 그거 왜 가지고? 내가 무슨 피가 모자라서 피를 먹느냐? 옛날에 제물로 소리. 내가 무슨 돈이 없어서 내게 돈 달라고 하냐? 헌금 그만두라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떨 때 오늘 많이 드렸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바닥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느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데, 교회 봉사를 하는데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같은 삼복더위에는 보면은 뭐 옛날에는 남양 특집 해가지고 귀신 나온 얘기 그냥 해가지고 그거 보면 오싹해서 추위가 느껴진다, 그런 걸 많이 하더니 요즘은 또 그렇게 수준 낮다고 그런 것은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요즘은 뭐를 보여주니까 시원한 물이 흐르는 이제 그런 광경을 쫙 보여주고 아주 어떤 얼음꽃에 그런 것을 다 보여주는데, 이제 시원한 사진 그런 거 보면은 마지막에 무주 구천동 뭐 또 무슨 어딘 계곡 이런 것을 유명한 분인데 그거 딱 생각하면 시원함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실 때 가장 정말로 내가 원하는 시원한 사람, 시원한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물같이 흐르는 그런 심령들,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교회, 하나님이 받으신 교회,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씻음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인 줄 알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늘 복된 생애가 되고 시원한 생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생애, 나중에 점점 잘 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